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니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에게 하느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에 이 세상의 시작과 끝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종교도 이렇게 분명하게 말을 하지 못합니다. 왜 이 시작과 끝을 분명하게 말할 수가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가 시작과 끝을 마음대로 정하고 또 시간을 정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핵심이에요. 우리 신앙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 중심이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이걸 어떤 메시지가 수백 번 강조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거 놓치면 다 놓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어떻게 시작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 보면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핵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거예요. 온 우주는 하나님 것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보면 사람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기본이고 이게 가장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그 위에 이제 이 하나님이 주인인데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근데 이 태초에는 하나님이 정한 어떤 시간에, 여러분, 시간과 공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시간과 공간 속에 우리가 그냥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놓으시면 그게 이 세상에 하늘과 땅이 사라지는 시간이에요. 끝이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여러분, 이 죄된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은 자꾸 인간 중심으로 가요. 거기서 비극이 시작되고 거기서 멸망이 시작됩니다. 나 중심으로 가면 망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인간 중심으로 가니까 여러분, 지금 몇천 년 동안 인간이 살아왔으면 얼마나 많이 깨달았어요. 얼마나 많이 뉘우칠 수 있습니까?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것 같은데, 여러분, 안 믿는 사람도 수시로 무슨 얘기예요? 이러다가 인류가 멸망하는 거 아니야? 인간 스스로 멸망의 길을 가고 있고 거의 근접하고 있어요. 핵이란 걸 만들어 가지고 인류를 몇 번 멸망시킬 수 있는 엄청난 무기를 스스로 만들었어요. 인간 스스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똑똑하지 안 만드는 게 다행이에요. IQ가 이 정도에서도 악착같이 가장 우선순위, 인간을 멸망시키는 기술이 가장 먼저 그냥 발견하잖아요. 근데 IQ가 한 300이나 500으로 올라갔으면 벌써 망하고 끝났어요. 근데 이 과학 문명이 발달하면서 더 인간을 AI, 이거 참
만든 사람이 한번 저희 그 인터뷰 그런 거 보니까 자기 회사에다 경고를 했다는 거예요. 아주 위험하다. 이거 통제 불가능하다. 그 사람을 내보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죄된 인간이 만들었다는 말은 뭐예요? 이게 아주 심각한 인류의 해악을 가져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희 요한계시 13장 15절에 보면 아주 특이한 장면이에요. 여러분, 반드시 적그리스도 시대에 우상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으면 불못에 들어가는데, 거기 우상이 뭐냐면 우상이 말을 하고 우상이 죽이기도 하고, 이게 아주 특이한 내용이에요. 사실 자세히 보면. 아니, 그게 결국 우상이 뭔가 살아있는 건데요, 어떻게 우상이 살아있을까? 이게 잘 해석이 안 되는 미스터리였는데, 그 AI 집어넣으면 그게 딱 맞는 게 됩니다. 엄청난 통제 사이가, 소수가 이렇게 다스리신 통제 사이고 무시무시한 그 끔찍한 것을 가져온다는 것을 의미해요. 아마 인간이 자기가 어떻게 멸망당하는지도 모르고 망하기 시작할 겁니다. 깨달았을 때는 더 늦었을 거예요. 그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이 지혜라는 건, 그게 어리석음이 사실. 왜 이게 오염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편 2편 1절에 4절이면 인간이 하나님이 결박한 걸 다 끊어버리고 우리 자유대로, 우리 마음대로 살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2편 4절이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웃으시리다. 얼마나 어리석은지 하나님이 웃긴다는 거예요. 그 인간이 인간 중심의 바벨탑을 쌓기 시작하면서 인간 중심의 세상을 꿈꾸면서 필연적으로 망하는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더 발전해서 더 급속도로 망해가는 시닫고 있어요. 과학 발전한 걸 다 여러분 무기 만드는 것을 우선순위에 뒀는데 왜 그거 다 서로 죽이자고 하는 거예요. 그 지금도 이 끔찍한 일이 있고, 사실은 아주 그 직전에 저는 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는 데서 가져온 인간의 비극이에요, 비극.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결국 말씀하신 대로 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 4,000년, 신약 정확히 2,000년이 흘렀습니다. 6,000년이 다 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그 놀랍게도 여러분, 6,000년 동안 계획한 게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계시록에 보면 끝이 있는데,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으로 끝나고, 그리고 천년왕국이 있는 다음에, 그리고 이 땅과 이 세계가 사라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이 정확히 이루어진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참 이 6,000년이라는 건 참 의미심장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놀라운 수학자예요, 사실.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런 우주를 창조했다는 자체가 굉장한 거 아니에요. 이게 인간에게 상상할 수 없는 큰 우주인데,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놀라운 어떤 질서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놀라운 수학자죠. 그래서 이 정확히 운행하는 지구가 왜 태양 주위를 1년에 한 바퀴 돌아요? 하나님께 돌라고 하니까 도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이 태양의 어떤 그 이 과정, 뭐 하루의 시간들, 또 공전 주기들, 자전 주기들, 하나님이 그냥 어떤 정확한 계산에 의해서 그걸 딱 진행하도록 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끝나는 시간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그 끝나는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살게 되는지를 이제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사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몇 가지 보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는 이제 이 세상, 우리가 사는 세상이 끝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등장하는데, 그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끝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자, 첫 번째, 신앙생활의 끝에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사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신앙생활의 끝에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사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끝에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사는 것입니다. 1절 2절 보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리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지금 하늘과 지금 땅이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있고 거기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만드신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더라 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늘과 지금 땅이 없어진다. 이 말은 성경에 아주 자세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많은 곳에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 계시록 20장 21절에서도 천년왕국이 끝나면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등장한다. 지금 하늘과 지금 땅이 없어진다. 이사야서 51장 6절에서도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진다. 그래서 이 땅과 하늘이 사라진다. 근데 아주 자세히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최소한 지구하고 태양도 없고 달도 없는 거 봐가지고 태양계는 확실히 사라져요. 근데 이 우주가 사라지는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주가 사라진다면 하나님이 천국과 또 다른 우주를, 큰 우주를 예비한 우주가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지금 하나님 우리가 보는 우주가 사라진다면 그건 이 우주가 둘째 하늘일 가능성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갔다 오고, 천국은 셋째 하늘인데 셋째 하늘에 갔다 오고 이 둘째 하늘을 하나님이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이 큰 우주를 하나님이 그냥 사라졌다가 만들었다가, 이건 우리가 인간으로 상상할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근데 왜 그럼 둘째 하늘을 하나님이 이 우주를 왜 사라지게 할 수도 있는가? 마귀가 거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 보면 특이하게도 하나님이 둘째 날, 하나님이 다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시고 둘째 날만 보시기 좋았다는 말이 없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보시기 좋았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둘째 하늘이고 여기가 마귀가 거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그리고 욥기 15장 15절에 보면 또 여기를 하늘을 부정한 것으로 얘기해요. 그래서 인간이 지금 있는 이 땅과 우주를 없애버리고 또 다른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한 우주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첫째 하늘, 그게 셋째 하늘이고 우리가 있는 첫째 하늘이고 우주가 둘째 하늘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없앤다면. 나머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 커서 좀 아까운데 하나님은 얼마든지 창조하시는데, 그런데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이게 이제 일종의 새 하늘과 새 땅. 이 천국이 우리가 말하는 천국이고 새 하늘과 새 땅의 수도와 같은 거예요. 일종의 서울과 같은 곳입니다. 2절에면 하나님 하늘에 내려오니 그 준비한 그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걸 만들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거룩한 백성들에게 최고로 좋은 것을 주시려고 이 성을, 거룩한 성 예루살렘, 하늘에 있는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게 기쁜 거. 하나님이 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정말 이해하기 다 어려운 것은 하나님이 자기와 사랑하는 사람들과 영원히 함께하는 걸 너무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허물과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씻음받고 하나님이 자기 사랑하는 사람들과 영원히 살 곳을 너무너무 우리 입장에서 너무너무 아름답게 거룩한 성세를 살려 만드신 겁니다. 그 성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진짜 천국이고 우리가 정말 소망하는 것이 바로 이 거룩한 성세를 살려면. 그래서 이 계시록에 그걸 살짝 우리가 다 이해를 못하지만 어차피 다 이해를 못해요. 우리는 그냥 어떻게 생겼는가 조금 더 알고 싶어 하는데 우리가 어차피 이해 범위를 넘어서요. 근데 모형만 맛만 본 거예요. 이 땅에 왜 보석이 있어요? 그 보석이 아름답다. 그걸 맛을 보라고 알려준 거예요. 진짜 아름다운 보석은 천국에 있는 거고, 천국에도 산이 있어요. 산이 여기 있어야 산이 그렇구나. 산이 저 아름다운 산, 우리가 여행 가서 아름다운 산을 보는데 그것은 모형을 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천국의 그 아름다운 그 집을 건축가에게 하나님이 영감을 줘가지고 뛰어난 건축가가 뭔가 좀 영감을 가지고 예쁘게 아름답게 지어놨어요. 뭐예요? 진짜 아름다운 집이 천국에 있다는 걸 알려주도록. 물론 그 천국의 집에 비해서는 여기 집은 판자촌이에요. 거의 거적대기 하나 이렇게 옮겨놓은 수준이 비교가 안 될 수준이지만, 그러나 뭔가 이게 아름답다라는 정도 우리 눈으로 있어야 진짜 천국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형만 여기 좀 이렇게 갖다 놓은 거예요. 여기 빛이 나오는데 빛, 광채가 11절이면 하나님의 광채가 찬란하게 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빛은 뭐 태양빛이라든지 이런 뭐 불빛이라든지 뭐 이런 걸 하는데 이것도 모형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그 빛이 좀 다르다는 거예요. 아니면 태양빛과 같다 이렇게 했을 텐데 뭐라고 돼 있어요? 이 빛은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이 빛이 상상이 돼요? 잘 해석이 안 돼. 사실은 그냥 수정같이 맑은 빛이다. 무슨 어떤 찬란한 빛이다. 이 빛을 보고 우리가 그냥 후줄근한 빛 이어 가지고 좀 상상이나 해라. 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냥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 같고 수정같이 맑은 빛이라. 이 세상의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아름답고 빛나는 찬란한 빛인데 그 빛이 거기에 있다. 그 빛이 천국에 가득 찬데 그게 하나님의 광채다. 근데 여러분, 천년왕국에서 이걸 잠깐 경험할 겁니다. 여러분, 천년왕국에서는 이 세상의 지구의 모습이 지금과 지도가 확 달라져요. 그리고 에덴 동산처럼 아름답게 변합니다. 물론 그것도 천국에 비해서는 아주 이렇게 뭐 별 볼 일 없지만, 그러나 예루살렘이 좀 굉장히 밝아져요. 예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비한 도시가 돼요. 성경에 보면 이 예루살렘이 솟아오릅니다. 그래서 멀리 보면 빛나고 신비한 도성이 됩니다. 그게 천년왕국인데, 그러나 그것도 다 사라지고 천국에서는 진짜 놀라운 광채가 있는 빛이에요. 그래서 천국에 갈 때 처음 보게 되는 거예요. 광채가 있는 도성이라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12절에면 12문이 있다. 동서남북 각각 3문씩. 이것도 하나님이 모형으로만, 여러분 구약 출애굽기면 성막 있고 각 세 동서남북에 세 지파 12지파를 배치를 했어요. 세 문씩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형을 갖다가 맛보기로 항상 합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각 한 문마다 지파 이름이 써 있어요. 12지파 이름이 실제 가면. 그래서 혹시 길 잃어버리면 지파 이름 보고 찾아와야 돼. 내가 유다 지파 문으로 나왔구나. 근데 이제 근데 21절에 보면 아주
큰 그 성인데 그 문이 엄청나게 큰데 그게 하나의 진주로 되어 있다. 이런 큰 진주를 받겠어요? 근데 그것이 결국 인간의 이 상상과 이런 이해를 뛰어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주도 그냥 거기 진주에 비하면 그냥 조잡한 수준이지만 이 땅에서는 야 아름답다. 그래서 거기를 안 봐서 그냥 아름다운 거예요. 맛보기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길은 수정같이 맑은 정금으로, 맑은 유리 같은 정금으로 되어 있다. 이게 순금인데 그게 맑고 투명하고 깨끗하고 이런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규모를 규모, 크기를 알려주는데 이게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다는 거예요. 정사각형 있죠? 정사각형이 쭉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정육면체라고 하죠. 그러니까 도시가 여러분 이게 12,000 스타디온, 1스타디온이 한 200m 정도니까 한 길이가 2,400km, 2,300, 400km, 이쪽 2,300, 400km, 이쪽 2,300, 400km, 2,300km가 다시 또 2,300km 올라가는 거예요. 정육면체니까 올라가니까 그럼 사실 이제 서울 부산까지가 400km니까 한 6배 정도. 이게 수도 무척 큰 거죠. 서울 걷다 갔다 되면 이제 퐁당 보이지도 않아요. 엄청 큰 수도잖아요. 그게 이 하나님 만드신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무척 크죠. 근데 만약에 1층만 있으면 그 높이를 얘기 안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높이를 얘기했다는 것은 뭔가 층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건 정확히 나와 있지 않아요. 다만 천국 지옥 간증 들어오면 여러 사람의 그런 간증이 있어요. 그 중에 제가 좀 특이하게 이제 서유한 목사님 거가 좀 많이 남아 있어요. 이분은 천국도 5층으로 돼 있고 지옥도 5층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천국의 5층은 가장 하나님이 특별하게 신앙생활 잘했던 사람들, 회개를 잘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5층에 가고 지옥의 가장 5층은 누구예요? 교주들, 김일성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많이 해한 사람들, 거기 제일 가장 고통의 장소, 여기는 가장 더 찬란한 곳이고 내려올수록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이 성벽이 있어, 형벽. 각 12문 있잖아요. 성벽이 있고 12문이 있습니다. 근데 그 문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그것만 해도 특별해요. 다수는 뭐예요? 성 밖에 살아요. 성 밖에. 그 성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만 그 사람도 특별. 그 12문 문 안에 들어가는 게 얼마나 복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또 5층에. 근데 이제 제가 또 그때 기억이 자꾸 왜 났냐면 그 단체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4층입니다. 굉장히 높은 거예요. 4층 가고 좀 마음에 안 드네. 너는 그냥 가는 게 아니고 그냥 딱 하나 이제 5층 가려면 죽도록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순교하면 갈라나. 5층은 그냥 거기 보니까 사도 바울이 있더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특별한 인정받는, 물론 갈 수 있죠. 이거 무시하는 게 아니고 그냥 열심히 하세요. 가세요. 그런지 만만치 않고 4층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쭉 1층까지 내려오고 다수는 성 밖에 있다. 이게 많은 사람의 공통적이에요. 제가 한 50여 명 그 천국 지옥까지 들으니까 최근에는 주님이 때가 다 되었다. 이런 간증들을 수도 없이 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제 그래요. 여기 성 밖에도 완전히 나쁜 건 아니에요. 어떤 분은 어떤 전도사님인가 야 너무 아름답다 하고 다니는데 딱 보니까 아직 성 안이 성 밖이야. 성 밖이 중에 좀 에덴 동산처럼 좀 좋은 곳이 있는 아슬아슬하게 탈락자들, 아슬아슬하게 탈락자들이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성 문이 안 열려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도 부족하고 네가 그 신앙에서 네가 주님께 정말 그 순전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무척 중요한 거예요. 사실 그게 부족하면 그래서 여러 가지 명확하게 걸리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처절하게 그 앞에 회개하고 있는 다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회개를 하고 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 중요한 것은 나중에 그냥 밖에서 야, 성이 아름답다 하면 성경이면 그건 슬피 울어요. 직접 들어가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황금길을 걸어가면서 수정같이 맑은 황금길 걸어가면서 우리가 찬양하면서 거기서 봅시다. 거기서. 근데 이제 그 안에 또 이렇게 제가 뭐 또 더 얘기하면 그 각 구역이 있어요. 구역. 그래서 어떤 그 구역은 꽃, 뭐 예를 들면 100kg의 뭐 이렇게 꽃밭이 있어요. 100kg 막 엄청난. 그건 제 꿈에서 한번 보여줬어요. 그래서 제가 꽃을 그래서 그쪽 정원 쪽으로 배치가 되나 보여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안내하면서 이렇게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이제 좀 안내원으로 좀 보면 인사도 하시죠. 근데 각 그 구역마다 자기가 좋아하는, 그래서 제가 꽃을 그렇게 좋아했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요. 뭔가 연관이 있는지. 근데 각 구역마다 그 좋아하는 어떤 그런 것이 다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반드시 거기를 들어가야 돼요. 자, 두 번째, 신앙생활 끝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신앙생활의 끝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신앙생활의 끝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3절 6절 보겠습니다. 3절에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신다. 이게 어떤 면에서는 천국의 가장 복된 거예요. 천국이 왜 진정한 천국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그 천국이 왜 밝게 빛나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조금 좋은 건물이 있다 해서 마귀가 있으면 거긴 지옥이야. 마귀가 얼마나 괴롭혀 또. 그래서 천국이 진짜 천국인 것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거기서 우리 함께 하시겠다. 그래서 우리의 눈물 다 씻겨주고 아픔이나 고통이나 저주를 다 제거해 주시고 평강과 기쁨과 위로가 있는 말할 수 없는 그 어떤 평화가 흐르고 있습니다. 평화가 흐르는 것이 천국이에요. 저는 뭐 자주 제가 간증 얘기지만 제가 성령 받을 때 그걸 잠깐 경험했어요. 제가 여의도 광장에서 그 구루에 있는 집까지 가는데 이게 그냥 구름에 떠가요. 분명 바른 땅에 밟았는데 그것도 진짜 떠가는 게 아니고 그냥 깃털같이 가볍고 마음에 말할 수 없이 평강이 있어요. 기쁨. 그래서 집에 왔는데 잠을 자야 되는데 그냥 이게 창문 바라보면서 이 기쁨과 감사와 평강이 넘치는데 이걸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제 그 구루에 아주 그 단칸방 제일 싼 집을 있었는데 거기 이렇게 어두컴컴하기도 하고 그렇게 막 그 기계들이 있고 이런 창구들 좀 있는데 거기가 꽃길로 변했어요. 오가는데 두려움은 전혀 없고
말 그대로 이게 평강. 그래서 잠시 바빴는데 아마 천국에서 이걸 잠시 그 소망하라고 바쁘게 한 것 같아요. 네, 여러분 그것은 어떻게 천국에 가서 주는 그 평강은 더러 이제 제가 이게 천국지옥관증 듣다 보니까 거기 있다가 딱 내려오는데 말할 수 없이 깃털처럼 그 가볍고 자유롭고 행복하다가 육체 속에 딱 들어오니까 뭔가 무거운 쇠멍이를 딱 쥐고 있는 것처럼 육신이 왜 이렇게 갑갑하고 순간 그렇다는 거예요. 좀 이해를. 여러분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게 공중에서 우리가 휴거가 돼서 공중에 올라가게 되면 그때부터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 오면 이제 천사들이 물론 다 안내하겠지만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말씀도 주시고 또 위로도 해주시고 또 소개도 해주시고 또 거기서 우리가 또 일부는 아마 교육을 받고 천년왕국이 왕으로 내려와야기 때문에 교육받고 내려올 거예요. 그래서 왕으로 살 때 어떻게 너희가 천년왕국에서 왕으로 다스려야 되는지, 그리고 영원히 또 왕이 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건지 거기서 자세히 알려줄 겁니다. 거기에 또 다스리는 게 있는 거예요. 물론 그래서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만 들어갈 수 있으면 그거 뭐 말할 수 없는 그 뭐 기쁨이고 다 만족을 하지만, 그런데 이 주님께 가까이 있다는 자체는 또 더 복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도 여기서 또 좀 연습을 해야 돼. 거기서 그래야 저기 주님 가까이 하는 게 부담이 없어요. 그래서 이 땅의 신앙생활의 가장 그 핵심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에녹이 주님과 동행할 때 너무너무 주님이 사랑해서 그냥 데려가신 거예요. 그게 휴거예요. 그게 휴거 예표가 되는 거죠. 죽음을 보지 않고 그냥 데려간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그걸 깨달았어요. 그 시편 23편 6절,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하나님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다윗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달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내가 정말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는 그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 이걸 많이 체험해야 되고, 이걸 더 사모해야 되고, 이걸 더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언제 잘 되냐면요, 뭔가 다른 것으로 마음에 많이 채우면 하나님을 그렇게 갈망하고 소망하는 게 약해져요. 우리가 연약함입니다. 뭔가 이 세상에 재미있는 거에 푹 빠지면 이게 잘 안 돼요. 그게 잘 돼. 여러분 내가 뭔가 외롭다, 그때가 기회예요. 내가 고난이 있다, 그때가 기회예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게 우리 연약함 때문에 그때가 이게 잘 돼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더 소망하면 그때 충만해집니다. 그게 진짜 가까워진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놀라운 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사랑을 받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게 놀라워요. 그러면 여러분 많은 신앙생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내가 뭐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다, 나를 뭐 떠났다, 뭐 나는 내 기도는 듣지 않는다, 다 속는 것이고 다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내가 가장 힘들다고 하는 그 순간에 사실은 내 옆에 있어 계셨어요.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이 놀라운 사랑으로 함께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 제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참 그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거에 대한 그 감격이 있어요. 감격. 뭐 제가 그래서 큰 부자가 됐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나 감사한 게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좀 힘들다고 할 때, 그래서 뭐 일부러 뭐 내가 고난 속으로 들어갈 필요는 없지만 그때가 진짜 제대로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때가 정말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근데 이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그 39절에서도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다만 내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가 성령을 소멸케 하는 죄를 지으면서 거부하면 이건 심각해요.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 내가 거부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많이 이렇게 느끼는 건요, 기도해 줄 때 이런 게 성령님이 하는 건 저는 거의 시다발이에요. 그냥 옆에 멀뚱히 서 있다가 그냥 하는 거고, 주님이 쓰시는 건데 성령님이 하잖아요. 근데 성령님이 딱 하나가 문제가 돼요. 본인 스스로 마음 문을 안 열면 닫는 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제가 이렇게 가까이 가면 그때부터 열심히 기도하는, 막 소리 지르면서 하는 분이 있는데 그것도 조금 안 좋아요. 왜 그래요? 내 의지가 너무 발동이 돼.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 막 소리 지르는데 그때 보니까 성령님도 좀 놀래. 얘가 왜 이러나, 좀 맡기는 게 나아요. 주님은 제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성령님이 딱 하나 마귀는 막는 거 못 막아요. 내 인격은 존중합니다. 그걸 다 이해하기 어려울 만큼 존중해줘요. 내가 막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내가 초청을 해야 돼요. 내가 사모해야 되고 내가 받아들이고, 그게 진짜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게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무슨 뛰어난 게 아니고 주님밖에 없습니다. 저 주님을 사모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이 누구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데려온다 이렇게 얘기잖아요. 내가 부족하다 생각하면 주님을 그만큼 더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겠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게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24시간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는 걸 기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천국에 가면 뭐 천국 지옥 간증이 나오듯이 천국 잔치가 이 땅에 먹는 것은 거기서 먹는 게 있는 거예요. 과일도 다 먹을 수가 있고, 그래서 식탁이 차려지고 예수님과 함께 만찬도 하면서 천사들이 찬양도 하고 찬연사들이 노래도 하고, 뭐 그런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시간을. 근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항상 함께 해줘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도 직접 듣고, 잔디밭에서 앉아서도 듣고, 여러분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곳이지만 진정한 복된 건 그 주님이 우리와 친밀하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내가 정말 더 주님을 사랑하리라, 이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 이게 이제 신앙의 복된 태도예요. 자, 세 번째, 신앙생활의 끝에는 죄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신앙생활의 끝에는 죄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끝에는 죄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8절 보겠습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하는 물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둘째 사망은, 첫째 사망은 육체가 죽는 것이고, 둘째 사망은 심판을 받고 지옥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것이 둘째 사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백보자 심판에서 마지막 최종적으로 심판받고
모든 게 사라지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 죄는 뭐예요? 반드시 해결을 해야 돼요.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때때로 실수할 수 있고 때때로 허물이 있을 수 있는데, 그때 즉각 회개할 수 있는 정도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갈 사람으로서 지금 어떤 죄에 대해서 바로 찔림이 있고 바로 회개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사실은 그래서 이 죄에 대한 얘기만 조금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성령님이 구체적으로 죄를 얘기해라 그래요. 예? 이 죄를 사람들이 그냥 죄 회개되면 이게 잘 안 와닿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성경에 좀 구체적으로 죄를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죄만이 전부는 아니지만 이런 유형의 죄들을 하나님이 너무 싫어한다, 이것을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충 신앙생활해도 천국 간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기 두려워하는 자들이다. 특별히 두려워하는 자들, 세상 끝에 이 두려움 마지막 때 이 두려움이 진짜 문제가 됩니다. 왜 그래요? 두려움 때문에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게 경배를 하면 불못에 들어간다. 똑같이 계시록에 여러 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뭐예요? 대환란 시대에 남아있다면 뭐예요? 그때는 순교를 하든지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끝까지 견디든지 도망가서 견디든지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이때는 그래서 성경에 그러면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사냐?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게 42달이다. 이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가장 길어야 1260일이다. 그보다 작지만 가장 길어도 3년 반이다. 이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대환란이. 왜냐하면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최대한 길어도 그 시간이다. 물론 그 시간은 짧지만 이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해가지고 그때 타협하면. 어떤 면에 코로나 시대에 참 아쉬웠어요. 왜냐하면 그걸 예행 연습을 좀 했어요. 여러분 그게 그러다가 잃을까봐 하잖아요. 지금은 그거 다시 그런 이제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살아야 되는지. 그래서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뭔가 신앙의 타격을 가져오는 선택과 결정을 합니다. 마지막 때를 안 붙잡고 두려워하게 되면 뭔가 신앙이 아닌 걸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다음으로 믿지 않는 자들이다. 이런 믿는 사람들만 구원받고 천국에 간다. 이건 뭐 아주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어도 분명한 진리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의 다른 이름으로 우리에게 구원받을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통해서 구원받는다. 이건 뭐 하늘이 두 쪽 나도 변하지 않는 진리인 것입니다. 그다음에 흉악한 자들은 이 헬라어로 부델리스라는 단어인데 혐오스러운 어떤 모습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나오는데 뭔가 혐오스럽다라고 할 만한 것은 반드시 즉각 회개를 해야 돼요.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천국 간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또 살인자들, 뭐 당연히 살인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뭐 아주 십계명에 넣어놨는데 자살도 위험한 것입니다. 제가 이제 자살은 지옥 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뭐 이런 천국 지옥 간증도 있고, 또 신성재 목사님이 이제 사울왕과 그다음에 자살자들이 같이 있는 지옥이 있더라. 근데 또 어떤 그 간증 들으니까 제 가수 휘트니 스턴인가 자살을 하는 거로 돼 있어요. 그 인터넷 쳐보면. 그런데 자기 초등학교 때 신앙생활하고 욕조에서 죽어가면서 회개를 해가지고 지옥에 안 떨어진 내용을 얘기를 해요. 막상 죽어가면서 두려움 가운데 이제 회개 기도를 계속 하는데 이제 죽어가는 거죠. 그래서 지옥에 안 떨어졌다는 내용이 있어서 모르겠어요. 그럼 뭐 누가 묻지 모르지만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룟 유다처럼 이렇게 자살로 마치게 되면 그건
아주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 신앙인에게 이건 많은 걸 다 잃어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제 자살자들을 보면 누군가 자기한테 자살하라고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저로 들어요. 뭐 창문에 뛰어내리라는 마귀가 하는 거잖아요. 사탄아 물러가라 해야 되는 거고.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거룩한 성에 들어갈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 다 당연히 대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음행하는 자들. 이 성경에 음행하는 자들은 굉장히 무섭게 다뤄요. 사실 소돔과 고모라의 그 도시를 멸망시킬 때도 특별히 동성애를 많이 다뤘고, 이 음행이 판치는 시대인데 지금은 여러분 동성애가 얼마나 판을 치는 세상이 되었어요. 그들이 오히려 더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외치고 있고, 뭐 그렇게 동성애를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하고 완전 바뀌었어요. 우리는 막 그냥 법으로 제재하려고 시도를 계속하고 있고. 뭐예요? 만약 이런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다고 할 겁니다. 이 말은 심판이 다 튀어간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끝이 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본보기로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멸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6번에 점술가들, 뭐 마법사, 뭐 점쟁이, 뭐 이런 건데, 이게 옛날 시대에는 보니까 그 의미가 보니까 강신술, 뭐 이렇게 혼령을 불러오기도 하고, 일종의 뭐 무당, 구타는 뭐 그런 유의 것들이 귀신과 다 관련돼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 이런데 한 번이라도 갔다 왔으면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 됩니다. 이런 우상 숭배라는 자체가 우리는 뭐 우리 교회에서는 가계적인 것도 기도하고 다 회개도 하기 때문에 뭐 잘 이해를 하지만, 이게 얼마나 끈질겨요. 얼마나 그 심각하게 묶습니까? 여러분, 제사 드리는 건 귀신에게 제사 드린다, 이렇게 성경이 아예 그냥 귀신에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듯이 이런데 한번 갔다 왔다면 그건 아주 철저하게 회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심각하게 해야 돼요. 이 귀신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면 이것은 많은 어떤 심각한 문제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뭔가 답답하고 궁금한데 내가 기도를 해야 되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제 여러 왕들이 접신하는 여자, 뭐 신접한 여자를 찾아가고 묻고, 사울왕도 그러다가 마지막 이제 망한 건데, 여러분 이걸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잖아요. 근데 그런 하나님이 그때 이제 보통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살아있는 하나님이 계신데 너희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굉장히 진노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회개를 심각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 여러분 이 사단마귀의 특징이 거짓의 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짓이 이렇게 용납되는 문화인데 이걸 그냥 익숙해지면 안 됩니다. 이거 계속 회개를 해야 되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7절, 미혹에 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그런데 미혹돼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중간에 잘못 뛰지 않도록 끝까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너희 혼과 영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흠없는 사람을 되어라. 이걸 위해서 뭐예요? 회개하고 예수님의 피로 씻음 받아야 돼요. 제가 몇 번 얘기하지만 저는 강하게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고 싶을 때 이게 안 들어가지면 회개할 게 있나, 그걸 항상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뭔가 회개할 게 있으면 알려주세요. 해서 회개를 하면 뭐 강한 임재 속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회개가 중요하다는 걸 뭐 그냥 금방 체험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뭐든 회개해야겠다, 이 태도를 가져야 돼요. 그지? 나는 그래서 뭐 옛날에 제 나름대로는 한 2, 3년을 계속 회개했기 때문에
없을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요즘 사보니까 이게 이번 주에도 뭐가 하나 생각나. 주여, 제가 회개를 했네요, 정말. 그래서 이게 참 우리가 생각보다 많이 죄를 졌구나. 예수님이 회개하고, 다만 너무 감사한, 그래도 우리가 연약하지만 회개하고 예수님 피로 씻으면 깨끗하게 해주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돈도 안 들고 그 전 세계 가장 부자들이 아무리 달라고 그 거룩한 성 땅 한 평 못 사는데 그냥 공짜로 들여보내 주잖아요. 이렇게 하면 이거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이걸 안 하려고 하니 참 답답하죠. 자, 끝으로 네 번째, 신앙생활의 끝에는 이기는 자가 상속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끝에는 이기는 자가 상속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가 상속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7절 보겠습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기는 자가 새하늘과 새 땅을 받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이 신앙생활의 이 기준은 사실 굉장히 우리 교회 높여놨어요. 어떤 면에서는요, 5층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5층의 기준을 맞춰놨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런 불만을 가질 수 있죠. 밖에 나가 보니까 나는 신앙이 상당히 좋은 편에 속하던데.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래요? 나를 본받아라. 우리가 하나님 감히 어떻게 본받아? 거룩하신 하나님, 나를 본받아라. 예수님을 닮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에요. 그 기준을 높여놓은 거. 그냥 기준을 만약에 그냥 저 밑에 성 밖으로 해보세요. 그럼 저기 지우고 안 떨어지면 다행이야. 그게 낫겠어요? 5층으로 잡아놨는데 안 되니까 이제 4층 간다. 그 정도는 이제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나는 주변 사람보다 좀 더 열심히 더 잘하는 것 같은데 그게 만족하지 말고 우리는 5층 가야 돼 하여튼. 그래서 더 잘 반응해요. 상을 받아요, 상을. 그러면 이기는 자가 돼요, 이기는 자가. 계시록 21장 24절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하나님이 인정하신 어떤 걸 가지고 거기에 당당히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뭔가 그에게 그럴 만한, 주님이 인정할 만한 면류관이 있고 상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사람이 그게 특별한 곳에 간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이 상급. 그래서 계시록 2장 3장에 7개 공통적으로 상급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상을 받아야 된다. 나 그냥 상 안 받고 그냥 밖에 그냥 농사지며 살래. 그냥 영원히 그렇게 살 사람은 그냥 큰 죄 안 짓고 잘 나오고 그냥 그렇게 지내요. 근데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상상할 수 없이 크고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래서 이 계시록 2장 3장 이 상급, 계시록 2장 7절에서는 한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하리라. 천국에서도 누리는 게 달라요. 다 똑같지를 않습니다. 누리는 게 많고 더 풍성한 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계시록 2장 11절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이 둘째 사망 아까 말씀드렸죠. 그런 심판이 없다는 겁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그런 부담을 다 안 가져도 된다라는 거예요. 계시록 2장 17절 두 가지를 주원에 감추었던 만나와 흰돌, 이게 천국잔치에 참여한 겁니다. 흰돌은 천국잔치의 초청장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거 흰돌을 받아야 돼, 이 상을. 그래서 이 찬란한 영광의 자리가 또 더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그러니까 해가 5층이면 달은 4층, 별은 3층, 또 다른 미층. 다르다는 거예요. 이 개념을 이 세상 개념으로 이걸 무시하고 살아서 그렇지. 이 세상에서는 조금 뭐 못나고 못 배우고 뭐 별얘기 다 들어 상관. 거기서는 이 상을 받아야 돼. 그 상을. 이게 나는 제일 부러워. 사도 바울이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제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이게 좀 제일 부러워. 제가 영적으로 그 세상을 더 알고 나서 정말 부러운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 자기 인생이 이 땅에서 끝날 때를 알았어요. 제일 나중에 쓴 성경이 디모데후서예요. 디모데후서 4장 6절 8절. 나의 달려갈 길이 다 끝났다. 승리했다. 나를 위해서 주님이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두었다. 근데 거기 보면 나뿐만 아니라 그걸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그렇다. 그래서 거기에 동참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그 순간에 이제 갑자기 하늘의 문을 열리고 휴거되는 그 순간에 이제 끝났다. 이번 주도 누구 휴거에 대한 이제 끝났구나. 뭐 그래서 그때 얼마나 기뻐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 예비되었다. 이건 말할 수 없이 들을 수 있다면, 이게 깨닫는 마음으로 온다면 이것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그럼 만약 그거 진짜 깨달으면요, 대부분 신앙생활 이렇게 시시하게 하지 않아요. 사실은 목숨을 걸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목숨을 걸었어요. 그걸 알았어요. 모르겠어요. 셋째 하늘에 갔다 온 것도 있고 사도 바울이 깨닫는 것도 있고 뭐 감사와 감격이 있죠. 그런데 이거에 대한 이 환희와 기쁨이 있습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나는 그거 관심 없다. 사는 건 내가 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거다. 그 진짜 깨달은 사람이 갖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번 주도 주님 제가 연약하지만 좀 더 잘 살아갈 걸 뭐 이런 것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상 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이 계시록 2장 26절 28절에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통치권이 고울이 달라 10고울 5고울 있듯이 다 다릅니다. 통치권이 달라요. 거기서 주어진 영광, 세세토록 영원한 왕권이 주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건 대단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이 큰 거죠. 물론 제 꿈에서 옷은 봤어요. 옷장에 걸려 있는 걸 이렇게 봤는데 이 금빛으로 순화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계시록 3장 5절에서는 흰 옷을 입을 것이요. 우리가 자주 흰 옷은 메시지 들었잖아요. 이거 휴거되고 또 그 영광의 자리에 가는 그 성에 들어가는 자격을 얻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특별히 이 계시록 3장 5절에서는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예수님이 특별히 칭찬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저기 천국적으로 들으니까 큰 광장 같은 데서 상을 나눠준다는 거예요. 근데 막 천사들이 꽃가루도 뿌려주고 박수도 쳐주고 또 예수님이 안아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게 특별히 이렇게 또 잘 이렇게 소개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계시록 3장 10절 12절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 대화할 때를 면하게 해주고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줬다. 아주 특별한 위치에 있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계시록 3장 21절에서는 주의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시겠다. 이건 왕권을 얘기합니다. 영원한 왕권이 그에게 주어진다. 그래서 이 복을 반드시 받아야 되고, 감사한 건 받을 수
가고 많은 사람이 지금 달려가고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지금은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는 거. 이렇게 지금은 한가하게 세상도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는 시간이에요. 지금은 정말 필사적으로 달려가야 되는데 감사한 건 우리 또 많이 깨어나서 달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지금 100m 막 그냥 50m 가속도가 붙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이 이제 땡 하고 좀 이제 스타트를 끊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달려가고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이거 놓치면 바보예요. 목적지가 보이고 있는 이 시대, 이 세상 속에서. 그리고 너무 알려져요. 이런 게 저는 참 이 시대에 이렇게, 물론 이 독재자들이 너무 잘 알려줘요. 이 푸틴이 잠잠할 만하면 내가 핵 쏠려고 한다. 그것도 2시간 동안 연설하면서, 이게 그 가짜로 생각하지 마라. 진짜 쏜다. 왜? 진짜 쏜다는 말이에요. 그 김정은도 그냥 거들잖아요. 그 독재자들. 내가 이제 확실히 쏘니까 나만 다 불받을 준비해. 악한 인물이지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 뭐예요? 우리가 지금은 진짜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되는 것이다.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세상 더 이상 세상에 마음 두고 세상 마음 빼앗기지 말고 깨어서 지금은 기도하라. 그 음성인 거예요. 심각하잖아요. 중국에도 독재자가 등장해가지고, 그 중국은 용의 나라, 용의 나라. 근데 이게 수시로 이렇게 전쟁을 일으킨다 이렇게 자꾸 말하고 있잖아요. 뭐 하나 보더라도 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이런 어떤 세상을 알려주고 있는데, 이렇게 해도 안 깨어나는 건 난 정말 납득이 안 돼. 그러고도 그냥 세상이 오래 갈 것처럼 지내면 나는 그건, 그 사람은 진짜 제대로 깨어있는 사람인지 저는 의문이 들어요. 그럴 수 없는 세상 속에 있는데. 그래서 지금은 필사적으로 해서, 근데 여러분, 이걸 자꾸 방해하는 세력이죠. 그래서 영적으로 악한 영이 자꾸 방해를 해요. 그래서 자꾸 대적기도 하면서 하나님 제 영적인 눈을 항상 뜨게 도와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지금 이때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을 갖게 해주시고, 이걸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4층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행복한 마을에서 너무너무 거기 때 같이 이제 예수님 모시고 우리 식탁 교제를 한번, 주님 그때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를 같이 모였습니다. 예수님 한번 같이 풍성한 잔치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예수님 3번 부르고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주님, 우리가 거룩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신앙생활하게 도와주시고, 끝까지 이기는 자 되게 도와주시고, 다 회개하고 예수님의 피로 씻음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새 이름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